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6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6절로 23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세아 강의 네 번째 시간이고요. 호세아 2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갖고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그날. 그날이라는 제목을 가진 노래들이 있는데요. 오래전 가수 김현숙 씨가 부른 그날도 있습니다. 언덕 위에 손잡고 이렇게 시작하는 가사. 거닐던 길목도 아스라이 멀어져간 소중했던 옛 생각을 돌이켜 그려보네. 날에 치는 가슴이 서러워 아파와 한숨지며 그려보는 그 사람을 기억하나요? 지금 잠시라도. 달의 미소를 보면서 내 나이의 두 손을 잡고 두나별들의 눈물을 보았지 고요한 세상을. 한아름의 꽃처럼 보여지며 던진 내 사랑에 웃음지며 님의 소식 전한 마음 한없이 보내본다. 아주 오래된 노래입니다. 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노차사,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불렀던 그날이 오면. 한밤의 꿈은 아니리 이렇게 시작하는 오랜 고통 다한 후에 내 형제 빛나는 두 눈에 뜨거운 눈물들 한 줄기 강물로 흘러 고된 땀방울 함께 흘러 드넓은 평화의 바다에 정의의 물결 넘치는 곳.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짧았던 내 젊음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 이 두 노래는 전혀 다른 성향의 노래입니다. 그죠? 앞에 김현숙 씨가 불렀던 노래와 뒤에 노차사가 불렀던 이 노래는 전혀 다른 성향의 노래인데요. 그런데 이 두 노래가 동일한 지점을 갖고 있어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두 그날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날. 오늘 나눌 말씀도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그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이 2장 2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거기에 세 번의 그러므로가 등장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구절들은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이 구절들은 그의 아내인 이스라엘과 논쟁하시는 하나님의 논쟁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그러므로가 6절에서 나옵니다.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남편 아닌 사내에게 달려가는 아내를 가시덤불로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길을 못 찾게 한다. 그래서 결국 본 남편인 외간 남자가 아닌 본 남편에게 돌아오게끔 만들어내겠다. 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남편이 아닌 외간 남자를 찾아가는 그 아내를 그 남자를 못 찾아가게끔 막으시는 거잖아요. 우리 같으면 도저히 할 수도 없고 할 마음도 안 나는 행동입니다. 배알도 자존심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는요. 8절과 9절에서 나오는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삽을 빼앗으리라. 두 번째 그러므로에서는 뭘 우리가 알 수 있죠?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누가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이 여자가? 외간 남자가 줬다. 그런 자기 아내에게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치욕을 주실 것이라고 하세요. 어떤 치욕입니까? 곡식 없는 추수를 맛보게 하시고 포도주 없는 수확을 맛보게 하시고 입을 것과 걸칠 것 없는 그래서 굶주리고 벌거벗은 상태로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그 외간 남자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절기 지켰고요. 모든 예식들 다 지켰습니다. 제사 지냈어요. 하나님 없는 예배입니다. 바알을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던 그녀에게 이제는 내가 똑똑히 알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리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너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긴 그것들을 내가 다 빼앗아 버리겠다. 그렇게 빼앗아 버리는 방식으로 너에게 벌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내에게 벌 주겠다고 하십니다. 12절과 1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것 그것을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참혹하고 잔인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마지막 그러므로는요. 이 논쟁이 지금 그러므로로 계속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그러므로는 1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제 그를 타일러서 달래서 어디로 데려간다고 하죠? 거친 들 다시 말하면 광야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려가시는데 그냥 가자고 하면 안 갈 거 아니에요. 메마른 땅이고 소출이 없는 땅입니다. 불모의 땅이에요. 무엇 하나 보장되지 않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이 갈 리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냐면 달래서 여기서는 타일러 근데 원어적 의미 뭐라고 했죠? 꼬아서 꿰어내어서 꼬셔서 그렇게 해서 그 광야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아무도 없는 자리가 광야예요.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 하시냐면요. 그 광야에서 당신의 아내에게 포도원을 주겠다고 하세요.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자리가 너희가 사는 자리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 아내를 보호하고 그녀가 나만 따라가도록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같이 꼭 광야길을 걷고 싶어서 걸었던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밤에는 불기둥이 없으면 추워서 광야가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없으면 햇빛이 너무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길입니다. 하나님하고 연합하지 않으면 나는 곧 죽게 된다는 게 광야길이에요. 하나님 그 자리로 불러내셔서 너에게 포도원 주겠다. 너에게 생명 주시겠다. 내 사랑은 아내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나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여전히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잔인함과 무서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반드시 내 아내를 다시 찾아오겠다는 신실한 남편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지난주 본문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남편과 아내가 논쟁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러므로, 세 번의 그러므로로 연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세 번의 그날에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그날에. 하나님은 당신의 끈질긴 논쟁으로 마침내 그날에를 이뤄내시는 거예요. 지난주 계속해서 논쟁하셨잖아요. 나 너 이렇게 사랑해. 그 논쟁을 통해서 무엇을 이뤄내신다고요? 그날을 이뤄내십니다. 그날. 이 그날에로 시작하는 구절들은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언약이에요. 역시 끔찍한 사랑을 담은 반드시 성취될 약속이십니다. 16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남편이라고 일컫겠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그녀가 불렀던 남편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죠? 바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바알이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알은 문자적으로, 바알은 다 아시죠? 예, 가나안 땅의 우상입니다. 가나안의 신이었어요. 풍요를 가져다 준 가나안의 신. 그런데 문자적으로 바알은요, 남편이란 뜻이에요. 나의 욕망을 채워줄 남편, 나의 원함대로 살게 해줄 남편, 나를 한없이 확장시켜줄 남편,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줄 내 남편이 바알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는 그런 바알이었습니다. 내 바알. 누가요? 여호와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바알.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줄, 나를 한없이 확장시켜줄 그런 남편, 바알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기자는 일찌감치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모습인 거예요. 당시 귀고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귀고리입니다. 그걸 떼어서 지금 뭘 만들었죠? 여호와를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출애굽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홍해를 건너게 한 그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바알이다. 이들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내 바알을 만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을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거죠. 이랬던 이스라엘이 더 이상 여호와를 무엇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요? 바알이라 부르지 않겠다. 그렇게 만들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바알이다, 내 바알이다. 내 남편이다, 내 남편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줄 나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끔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인정하게끔.
그렇게 고백하게끔 만들어내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거듭납니다. 나의 원함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의 얼굴은 그분을 향할 것이고 여호와가 나의 참 남편이시다. 기가 막힌 반전 아닙니까? 조금 전까지 누구를, 나의 원함을 채워줄 그 상대로 여호와를 생각했는데, 그 다른 사람들한테 찾아가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남편이고 나의 원함은 여호와입니다 라고 선언한다니까요.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에게. 언제요? 그날에. 그날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날에. 두 번째 그날에는요. 1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두 번째 그날에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고 해요?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겠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기근과 전쟁이 없게 하겠다. 이스라엘에게 화목 그리고 평화가 깃들게 하시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그녀에게 장가들겠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은총과 긍휼로 장가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리한 이스라엘과 결혼하실 수 있습니까?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불의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이고 정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저희를 심판하세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어떻게 하셨대요? 우리 죄를 간구하셨다. 근데 우리 죄를 그냥 간구하시면 안 되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누구의 의 때문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의가 우리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를 당신이 심판받으심으로 의롭게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이 결혼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과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과 긍휼, 공의와 정의가 담긴 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과 결혼하겠다. 우리에게 장가들겠다. 이스라엘에게 장가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에 장가들겠다고 하셨어요. 2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서 진실함은 신실함이라는 단어인데요. 늘 충성됐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한결같다는 겁니다.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켜내겠다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그 신실함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복음이 담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기록인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 놓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셨다.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겠다고 하시죠?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오직 믿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믿음 없이는 그분을 알지 못해요. 믿음 없이는 그분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경의 지식은, 많은 지식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 지식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지를 못해요. 사랑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믿음도 선물이라고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가 달려 죽으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장가드셨습니다. 그 놀라운 결혼,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여호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신실하심을 머리와 마음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머리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온몸으로 그분을 경험하게 돼요.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혼인한 자들은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경험한 자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그날에입니다. 그날에. 이제 마지막 그날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나는 응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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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가 5번 나와요. 반드시 응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그것도 강한 의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무엇에 대한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까? 뭘 대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외침에 내가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외침에 내가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그 응답은요,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부터 그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23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부터 이 응답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오직 내 바알만 있었어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부르고 절기에 또 다 모이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올려드리면서 지금 같은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 주님 하면서 예수님 하면서도 그들은 내 바알을 섬겼다고요. 주시는 거라고요.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호세아 1장 9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암미가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호사의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한 거잖아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포해야 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거냐면요. 이스라엘의 배신 때문에, 그들의 불의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자들이 그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호세아의 구절은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한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럼 너희가 나를 몰랐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에게 내 백성이다 내가 불러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이겁니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 될 때부터 주어진 약속이 그들이 받은 복음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성경 66권에서 나와 있는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이거라고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창세기 17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그때부터 이것이 그들에게 복음이었어요. 이걸 계속 지켜나갑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선 그림자로 왔던 침례 요한이 선포했고 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복음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심플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새겨진 그날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입술로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내셨어요.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나의 전 존재가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원함이 되십니다.
이걸 주님께서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날에.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께 장가드는 일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요, 당신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첫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여호와야. 내 이름이 여호와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내 이름을,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말씀이냐면 당신의 신부들에게, 아내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내 바알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라를 고백하게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상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신가요? 예,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이 우주 만물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 스스로가 영광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하나님이 스스로가 영광이시고 이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로부터 그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가 은혜예요. 이 자리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계셔도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영광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우리의 삶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지금 무엇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키겠다는 겁니다. 당신의 생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셔도 영광이시고 스스로가 하나님이신 분이시고 스스로가 생명이신 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께 영광 돌리게 만듦으로 그 영광 가운데 참여시키고 그 생명 가운데 동참시키시겠다고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그분의 은총과 긍휼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참 구원자십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내가 이 고멜처럼 하나님께서로부터 얼굴을 돌려서 세상을 향해서 나의 원함대로 내 바알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나가고 뛰쳐나가던 내 모습이었는데 이런 나를 끝까지 붙잡아 오셔서 당신의 아내로 삼아내시는 내 남편이다. 여호와만이 내 남편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절망의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게 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절망의 아골골짜기는요. 이 아골골짜기는 몰렉신에게 자기 아들을 첫째 아들을 제사 지냈던 자리인 거예요.
시체가 부글부글 하는 거죠. 헬라어는 게헨나라고 해서 쓰레기 소각장이었어요. 그 사망의 골짜기, 아무것도 없고 사망이라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그 골짜기를 지금 뭐라고 바꾸신다는 거예요? 소망의 문으로 삼게 하겠다. 소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망하는 자리,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 불모지의 땅, 그 광야에서 무엇 하시겠다는 거예요? 소망을 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생명을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내가 부인되는 그 자리에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면 그분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 하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분을 위하며 사는 것은 그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 연합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그날에 이루어내신다고 하세요. 그날에. 분명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성시키실 거라고요. 다시 오시는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런데요, 또한 분명 그날은 주님이 먼저 오신 날이기도 해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십자가 달려가 죽으신 그날이 이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날은 바로 오늘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먼저 오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 사이에 있는 그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고백을 만들어내십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그날이니까요. 그 고백이 뭐라고요?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참 남편이시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 고백을 그날, 오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받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그날을 사시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의 원함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전 부분이 세상을 향해 쫓아갑니다. 나의 원함대로 내가 하나님 되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용을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붙잡아 논쟁하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입술로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남편이십니다, 그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은혜로 살아가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게 만들어내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한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